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또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을 계속 살펴봅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지만 그 종교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몰랐죠.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왜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그러한 거주하면서 또 각각의 영역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이 그 은혜를 준 것 아닌가 그러는데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번성하게 한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렇게 너희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또 번성케 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27절, 28절에 이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만드셨냐? 그리고 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인간들을 살게 하시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라는 것은 아이고 그 깜깜한데 어딘지 몰라갖고 그냥 손을 더듬어갖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손을 뻗치면 바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 손을 내밀면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후반부에도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손을 뻗치면, 손을 더듬어 찾으면
바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땅에 자연 만물이 있고 자연 만물이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은혜 주셔서 생명 주셔서 힘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손만 뻗어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또 책망을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람들은 찾지 않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 걸어가고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손만 뻗으면 찾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제 핑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의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29절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28절 후반부터 28절 후반 죄송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의 시인도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지음받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따르는 그 시인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이 나무나 돌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우상들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려주죠. 30절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핑계댈 수 없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는데 그 심판 날이 속히 이르러서 너희들이 멸망되게 될 것이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하신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증거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요. 심판의 증거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런 게 어딨냐 하는 사람도 있고 뭔 예수가 구원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나중에 믿겠습니다. 뭐 나중에 다 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하는 사람도 있죠. 죄인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엇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죄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새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고 죄인들도 변하지 않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34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조롱을 하기도 하고 외면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으면서도 생명길을 들으면서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루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데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처럼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전도한 것처럼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